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유단에 이르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끼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냐고. 진짜냐고. 근데요, 그렇게 믿으면 진짜 돼요. 감사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언어라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선택을 넘어 순종인데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우리 언어 안에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넘치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데 우리의 삶 안에 불평, 불망, 원망, 질투, 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넘어 순종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제 말씀 이제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미에 선택에서 넘어 순종을 선택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택을 넘어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선택을 넘어 순종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생각 안에 제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했다, 이 부분에선 내가 한 것이다, 나의 지분을 내세우는 부분이 나의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거라는 착각하는 교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선택했으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다 보면 자꾸 어떤 걸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더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내한테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 이렇게 되니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잘나,
우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을 넘어 순종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을 넘어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말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뭘까 할 때 저는 이 단어로 요약하고 싶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잘난 종, 똑똑한 종, 뭔가를 잘해낸 종이 아니라 내 말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순종 잘한 종.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무엇일까 할 때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종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심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이 부분, 이 교만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또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만이 찾아오는데 어떤 교만이냐면 왕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제대로 못해.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너무 잘났어. 잘생겼어요. 잘생긴 데다가 똑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 아버지에게 가서 해결할 문제를 본인이 중간에 다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한테 향한 거예요. 이게 반역이죠. 이걸 예전에 우리 언어로는 보면 영모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반역을 한 거예요. 이 반역을 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상황이 불리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다 그쪽을 향한 거예요. 자기 지파인 유다 족속, 그 유다 족속까지도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압살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복귀시켜요. 다시 세워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한테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울 때 유다 지파와 열람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누가 더 다윗을 다시 왕을 세우는데 지분이 있느냐, 공로가 있느냐, 누가 더 공신이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사건의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 안에는 교만이죠. 왕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원래 왕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요, 다른 나라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들의 눈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내 눈에 좋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같이 나눌 텐데, 왜 우리가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지, 선택과 순종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좀 더우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더울 때는 약간 졸려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격려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깨워보세요. 네, 말씀을 한참 진행하다가 자게 한 건 제 잘못이에요. 지가 재워놓고 왜 깨우냐 그러니까. 근데 초반부터 주무시는 건 제 잘못 아니고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들으시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계속 졸려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 여러분 안에 깨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들려질 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할 때 첫 번째 왜라고 이 단어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보다 제사라는 개념은 너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예요. 근데 설교의 마지막을 무슨 말씀으로 말씀하셨냐면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비유,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두 비교를 하세요. 순종하고 사는 삶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을 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순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원하시죠?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들,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 나를 사랑하면 나이롭게 놀게 해줘야지. 나를 괴롭히려고 공부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랑해서 공부시켜요? 아니면 괴롭히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공부도 안 시켜요. 내가 돈 주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여러분이 돈 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싫어해서,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을 싫어해서, 즐겁게 살려면 게임하고 내 마음대로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어. 그래서 날 공부시켜.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근데 부모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공부시키라고 하라는 이유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해서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건, 그 말씀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못 믿겠어. 그러면요 내가 공부 안 할 거야. 아니죠. 조금 큰 청년들한테는 야 너도 직장을 다녀야지. 부모들이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는 게 자녀가 돈을 벌어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직장을 가기를 원해요? 조금의 마음에 돈 벌었으면 좋겠죠.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아이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잖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장조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마이크 잡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해요. 그랬더니 오늘 순종했어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모습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걸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선택과 순종의 차이가 뭐냐? 선택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지분도 자기 공로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요,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선택은요, 내 마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나의 모든 주도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가요. 선택은요,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이거 잘 될 것 같은 나의 선택을 따라간다라면,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하며 사시든지 순종을 하며 사시든지,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은, 믿음을 나는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이 있어요. 저희 본인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할 때요, 아내를 쫓아다닐 때 하나님이, 아내가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준수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준수합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준수해진 거예요. 많이 준수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잖아요. 내 보기에 준수하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 보기에 준수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는 공무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좀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목사는 천국 공무원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본인이 선택했으면 저를 못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묻고 선택해서 내가 보기엔 본인 잘 된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선택은요, 내가 선택했지라고 하면요, 내가 했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책임져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보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위해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도 자꾸 교만해질 때요,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이 교만함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목사니까 더 그래요. 목사니까요, 앞에 서 있으니까요, 계속 말하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선택은 나의 지분과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만, 순종은 나의 지분과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순종은요,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걸 가만 들여다보니 결국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을 걸 줄 걸 믿으면, 가장 최선의 길을 줄 걸 믿으면 순종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는데 이게 좋은 길 맞나? 나를 고난시키는 거 아닐까? 힘들게 시키는 건 아닐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다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찾아와도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할 건가? 한 건 아닐까? 아니요. 고난 찾아와도 어려움 찾아와도 우리는 그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에 기대감을 갖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은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때 저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걸요. 내가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담과 하와만 없었으면 우리가 바라는 삶, 놀고 먹고 사는 삶,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놀 수 있는 삶, 배고프지도 않고 모든 게 풍요한 삶,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제가 아담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저는 첫날 선악과 먹었어요. 아담은 좀 오래 살았다면 저는 첫날에 선악과 먹었을 것 같아. 아담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문제더라고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구원받아서 의인 되었는데 어느 순간 착각한 게 우리가 의인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목사 된 줄 착각하고요. 내가 잘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면 내가 선택할 능력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자문해야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인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십시오. 받은 은혜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 사람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순종이 이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시대에 넉넉한 주차장, 우리 주차장 걱정 안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좀 늦게 오세요. 왜냐하면 빨리 안 와도 주차할 때 있으니까. 가끔 주차장이 좀 좁아야 은혜가 넘친대요. 왜냐하면 주차 빨리 하려고 일찍 오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받은 은혜 기억해야죠. 그러면 받을 은혜가 믿어져요. 그래야 그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걸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뭔가를 할 때 당연히 세상에도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당연함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어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셔? 이제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 말이 안 된다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고 자기가 생명 걸고 맞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믿으신다라면 하나하나 묻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 하나 순종한다고 뭐 바뀌어요? 나 하나 순종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최근에 그 노래 한 곡을 만났어요. 나 하나 꽃피어라는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나 하나 꽃피어라는 노래를 처음 듣는데 가사가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슴이 제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나 코피어라는 노래를 계속 반복해 드리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안에 꽂히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나 하나 순종한다고 교회 바뀌나?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넣고 이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지금 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 노래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고민하고 이 곡을 찾았어요. 작사자가 누군지. 조동아 시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조동아 시인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믿음의 고백이었더라고요. 나 하나 꽃피어. 여러분, 이 곡 제가 같이 한번 들었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시 예배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이 뭉클함들을 눈물을 아니려고 꾹 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 것 같아요. 당신이 물들어야, 당신이 꽃피어야 내가 꽃필 것 같고 내가 물들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꽃피지 못했더라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선도들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하는데 내 자신 돌아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나? 내가 진짜 사랑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내 안에서 안 나왔더라고요.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한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있냐고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제 자신에게도 다짐이자 제 자신의 어떤 결단 같은 고백 같아요. 내 하나 꽃피어, 내 하나 순종해. 이 고백이 나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됩시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만드는 거 나부터 해야죠. 목사님, 나부터 시작해야죠.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이니까 누군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해야죠. 세상 바꿔가는 거, 세상 가운데 사랑 보여주고 세상 변화시키는 거, 나부터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그 변화를 일으켜내는, 내가 꽃피어 꽃밭 되고요, 내가 꽃피어 산을 물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속으로 주님을 부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시고 고백하며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그 찬양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바뀌어지고 바꾸어지기를 바랬지 내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순종하고 순종해 주길 바랬지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풀밭이 꽃밭 되고 나를 통해 산이 물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물들게 하시옵소서. 나를 먼저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순종할 힘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갖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풀밭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풀밭되길 죄인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부족한 눈으로, 죄인된 눈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누군가가 내가 먼저 변하고 소망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바뀌고 선택을 넘어 내가 순종하기를 맺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 붙잡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라 목사님, 제가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길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잘하는 종보다 착하고 목사님, 제가 먼저 선된 종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듣고 없음을 있는 주도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하고 순종하지 내가 못했음을 책임지려고 고백합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만 되게 의지하는 하시고 삶, 하나님의 책임을 드릴 수 하나님만 있도록 따라가는 삶 인도하여 살겠다 주시옵소서. 결단했음에도 하나님 불구하고 아버지 죄인입니다. 내 뜻, 하나님 내 아버지 방법, 어쩔 수 없는 내 죄인입니다.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해보려고 아버지 그 했습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 주님만 영광 내가 받으시고, 물들어서 오직 주님만 홀로 칭찬받으시며, 세상을 물들게 홀로 하는 주님만 하나님 주변을 높임 물들게 하는 받으시옵소서. 주변을 꽃 피우게 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 착각했습니다. 내가 힘 있다, 내가 능력 있다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군가 변하고 바뀌어지기를 원했지 내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를 꽃 피우시고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시고 꽃 피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